1월 30일 아주 추운 날에 경상도 안동에 그 누가병원이란 병원에서 배를 이렇게 대수술을 했어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 했는데 그때 형편이 내가 푹 치고 다니면서 노방전도 할 때라 서울 올라갈 기차비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병원에는 더더욱이 못 가지. 그래서 안동에 있는 성누가병원, 동북교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는데도 계약금 안 걸어주면 입원시키지도 않아요. 수술을 안 해줘요. 나는 미국에서 46년을 살았는데 대수술을 몇 번 했어도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의 돈이 가는 그런 거액도 단돈 1불도 안 받고 나를 그냥 수술을 거저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아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기 1970년도니까 아주 너무 오랜 시간 전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게 됐는데 의사가 절대로 살아 돌아온다는 확률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수술을 한 다음에 마취는 못하니까, 마취하면 깨나질 못한대요. 제가 마취를 못하니까는 5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그냥 포기하라고. 그러나 병원에다가 무슨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걸 안 하기로 작정하는 각서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서는 복도에 그냥 세워놓고 계약금 안 걸으니까 입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통성기도 해가지고 1,000원 뭐 100원 모아갖고 계약금은 한 10만 원 내야 되는데 한 3만 원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계약을 하고 제를 들고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 남편이 나를 업고 딱 가는데 이 병은 무슨 병이고 하니 얼굴 꼰드 서면은 그냥 쓰러져 죽는 병이에요. 그게 뭔 거니? 자궁후에 임신이야. 자궁후에 임신은 피가 터진 지 24시간 만에 죽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자궁후에 임신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등허리 엎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얼굴을 똑바로 드니까 그냥 쓰러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뒤에 잡았던 손을 탁 놓고는 나는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나가 떨어지면서 똥을 얼마나 쌌는지, 죽을 똥 싼다 그러잖아. 환자가 똥 싸면 의사가 절대 받아주질 않아요. 죽을 사람이라고. 그런데 죽을 똥을 쌌는데 의사가 기분 나쁘게 아이 데리고 나가시오 안 되겠어요. 똥 싸면 뭐 손 못 봐요. 이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전라도 해남이 고향인데 얼마나 좀 억센 권사님이셔. 계약금 받아놓고 장로가 돼가지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가라는 게 뭐냐고 막 따지니까 아니 그럼 빨리 똥이나 닦으시오. 그 권사님이 내 그 더러운 똥을 다 닦았어요. 내가 그걸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남편도 나가고 교인들 다 나가는 그 똥을요 1월 30일이면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그걸 다 닦고 눈물로 울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내 얼굴에 눈물 뚝뚝 뚫으며 하는 말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요렇게럼 죽으면 어떡한단가,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란 게요. 이렇게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유득이 봐주시옵소서 유득이 봐주시옵소서. 그러길래 내가 허봉나일 봐달라 그러지 왜 유득이를 봐달라 하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득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전라도 말로 유독이 특별히 봐달라 말이래요. 그 어른의 눈물이 내 얼굴에 닿으면서 내가 깨나가지고 수술실에 올라갔어요. 요만한 수술대에 얼마나 농촌에 70년도는 너무너무 어려웠죠. 페퍼타월 하나 요만한 종이 하나 깔아놓고 알몸을 벌떡 들어놓고 이거보다 더 두꺼운 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벌떡 일어나지 말라고. 마취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벌떡 일어나니까 이게 탁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걸어놓고 두 발목 묶고 무릎 묶고 몸 묶고 침대에다 묶어놓고는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보고 하는 말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새 동네가 다 안 돼. 엄살을 하도 부려가 소리를 질러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배를요 가위를 자르고 칼로 자르는데 그걸 마취 없이 한다는 그 상상만 해보라고요. 왜 그랬느냐. 내가 노방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경산도 안동은 아주 보수 지역이라서 교회 하기도 힘들고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이는 동네인데, 그때 28살 됐을 때 내 길바닥에 가면서 북을 치면서 노방전도 하니까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날 보고 귀때기 피도 안 마른 년, 새파란 년이 매체도 보통 매체가 길바닥에서 무슨 연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냐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따라오면서 막 그냥 돌 던지고 이럴 때랬어요. 내가 너무 힘드는데 사타리가 나한테 속삭이더라고. 야, 때려치워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천당 간다고 믿고 나가는 것들 많은데 너는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이 길바닥에 다니면서 예수 전도해도 보리밥 하나도 제대로 못 먹으니 보리쌀 한 마리를 못 뚱기고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니 때려치우라 그러길래 얼른 그 말 고지 듣고 때려치워버렸어요. 북을 갖다 벽장 안에 집어넣고 이제 그만둔다. 하나님이 어째 고상하고 잘난 것들 좀 시켜잡사요. 나 그만 부려먹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기서 노방전도 하던 걸 때려치웠어요. 딱 사흘 안 가, 하나님. 3시간 아니면 사흘 안 가, 안 넘어. 날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아프지. 눈이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애 낳을 때만큼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 아프더니 그 다음에는 한약방에 가가지고는 그 유명한 장로님이 하는 한약방 가서 약을 지었더니 5첩을 주면서 재탕해서 먹으면 깨끗이 나는다더니 2첩 먹고 재탕하니까는 안에서 피를 막 각혈을 하는 거예요. 각혈이 아니라 하혈을. 그래가지고는 새카맣게 죽게 생겼어요. 오금을 펼 수도 없고 들어넣어서 움직일 수도 못해. 너무 아파서.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은 목사가 안 됐고 그냥 복음 같이 전하는 김강사였는데 얼마나 냉정맞고 쌀쌀 맞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도 니 왜 아프노 말 한마디 안 물어보는 사람이요. 근데 그날은 안동 시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못 가겠길래 우리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너무 아프니까는 안동 시내 변호사 댁에 가가지고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기도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마나 쌀쌀맞고 냉정한 음성으로 하는 말이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속으로 욕이 바가지로 나가면서 내가 사명하다 죽을게 니 잘 따라라 이런 말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사명할게 내 거기 좀 대다 주세요 이랬더니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요 그랬더니 날 끌어 이렇게 500m 충원탑 지나서 걸어 나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남편이 내가 어디서 기다릴게 설교 끝나고도 나와 같이 집에 들어가게 이러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오늘 사명하다 죽을게 잘 살아라 이동포야. 그래서 설교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5분을 찬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설교를 들어갔는데 설교가 힘들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요 말만 하면서 그냥 그대로 스르르 죽어버렸어요. 그게 나를 싣고 성누가병원으로 실어갔더니 의사가 진통제를 주면서 내일 아침 5시에 또 아프면은 서울 큰 병원으로 가래. 5시가 되니까 마취가 풀리면서 내가 또 아픈데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병원으로 다시 간다 했더니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갔어요. 가서 진찰하더니 너무 급해가지고 마취는 절대 안 되고 살아날 가능성도 자기는 장담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수술을 지금 하잖아. 눈 번이 뜨고 정신 차리고 마취 안 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의사 하나에 간호원 둘이 와 있고 이런 소쿠리 핀세트 가위에 칼 갖다 놓고 지금 의사만 바라보고 있어. 수술 마스크 다 하고 왔는데 내가 그게 눈에 떡 보이는데 그 다음에 집도 기도를 잠깐 하더라고 장로니까. 그래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턱을 이렇게 하면 벌써 칼이 오고 가위가 오고 핀세트가 오고 이래요. 근데 내가 딱 보는 눈앞에 칼로 배를 쫙 째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러니까는 짠 데다가 가위를 넣어가지고 배를 째는 거 생배를. 그러니까는요, 아이고, 아이야, 이러는 사람은 아직 덜 아픈 거예요. 곡조가 박조가 나오는데 나는 너무나 아프니까, 소리만 했어요. 찔 때마다. 그러면 피가 벌렁벌렁 확 올라오니까 의사가 얼굴 다 뒤집어 썼잖아. 그러니까 가서 다시
마스크하고 가하고 나왔어. 근데 나는 가팍 정신이 가는데 배를 반쯤 떼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의사가 고무장갑을 끼고 이걸 벌리고 피를 긁어내는데 아까 찔 때보다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갔어요. 수술하다가 아야 소리도 악소리도 없어. 그냥 가버렸어. 근데 나는 까만 치마 흰 저고리를 입고 탁 뜨는데 1초도 안 걸려. 천국까지.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 앞에 내가 딱 섰어. 알아서 와요. 여기 종 좀 내려놔주면 좋은데. 내가 설교할 때 눈 감지 말아요. 나한테 야단 맞아요. 내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갈아타는 시간까지 22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잖아요. 90노인이.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부흥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보다도 젊잖아. 근데 대접상으로 눈 감고 졸고 앉았으면 내가 그걸 못 보는 성질이에요. 옛날에도 하는 말이 나간 몫은 있어도 자는 몫은 없대. 나간 사람은 들어오면 주려고 뭘 남기지만 자는 사람은 안 준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까만 치마 흰 저고리 입고 딱 1초 만에 천국 12진주 문 앞에 딱 섰어요. 내가 하늘 위에 하늘이 떠 있는데 크리스탈 있지. 맑은 수정으로 된 유리차가, 그래 차가 소리도 없이 서르르 오는데 내가 보니까 하얀 치마 저고리를 이렇게 입고 머리에 흰 면사포를 쓰고 너무 예쁜 멜루관을 썼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 28살인데 내가 19살쯤 돼 보여. 얼마나 깨끗하고 곱던지.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아름답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내가 사뿐사뿐 걸어와서 비행기 트랩처럼 계단을 이렇게 보선발로 내려오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큰 물소리 같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졸업이옵니까? 그랬더니 고난의 졸업이래.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멘을 대고 아가리처럼 벌리고 아멘 하는데 흰 치마 저고리 입고 면사포를 쓰고 내려오던 내가요. 이렇게 작아지더니 내 입속으로 쏜살같이 싹 들어더니 꿀떡 삼켰어요. 삼키니까 혼이 돌아왔어요. 보니까는 성누가병원 13호 입원실에 내가 누워있더라고.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혼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딱 눈을 뜨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껴안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지. 평안북도 사람이고 육군 대위 출신이고 이북의 한경지 목사님 교회 장로로 휴무하는 장로 아들이야. 아들이 없어서 기도해서 50살에 난 첫 아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자같이 대우받고 살았는지 시정을 몰라. 대우만 받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갖다 자기 몸종으로 시녀로 하녀로 보고 막 부려먹었던 사람인데 내가 설교해달라니까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했던 사람이 죽어서 안 돌아오니까 5시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6시간 돼도 내가 안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제는 가는구나 싶어서 통곡을 하고 울고 회개를 평안도 사태를 아바지요. 이 처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구래. 나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나는 그런 사랑의 곡을 처음 들어봤어요. 입이 절로 열려지더라고. 좋아서. 그런데 이 남편이 눈에서 눈물이 비어도 타고 땀이 5시간을 얼마나 울었는지 땀이 비어도 타고 그거는 좋은데 코가 지르하는 코가 내 입으로 들어오니 여러분 암만 사랑이 좋아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당신 살았나 이래. 예, 코요. 남편은 코를 풀고 나는 입에 들어가는 코를 끄집어내고 이런데 여보 죽지 마. 처음 들어보는 게 여보야. 그날 밤낮 이것 봐 저것 봐 하던 사람이 여보 죽지 마. 한 번만 살려줘.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생명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는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살아서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의사를 데리고 와서 눈을 까디집어 보고 체온계를 재보더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대. 이제는 죽을 염려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 살아났잖아. 이 남편은요 어떻게 남자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해.
남자는 주인이니까 여자는 안간이야. 그러니까 맘대로 했는데 뭐든지 나하고 의논하는 법이 없어. 뭐든 자기 맘대로 해요. 어디라요? 그러는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나한테 물어본 말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나 옆에 좀 누울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우라 그랬더니요. 처음으로 물어보는 말이 누울까야. 눕더니 바로 잠이 드는데 나는 이 아픈 게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막 이 쇠실로 쇠바늘로 꼬매는 게 칼로 막 가위로 짠 배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죽을 지경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그래도 남편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 그러고 누웠는데 잠 깰까봐 나는 10년은 못 돼도 5년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남편 잠 안 깨우려고 이러는데 갑자기 지금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병원 입원실에서 배뜨기 칼로 째고 주님 주신 노래예요. 그게 이게 8절까지 나와가지고는 내가 막 머리맡에 뒤적거리니까는 이 성경책에 추보가 하나 껴 있어서 거기다가 빨간 연필로 받아 쓰기 시작한 게 오늘 이게 예수신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전주곡이 길었어요.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종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의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초가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하나님의 그날 밤에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배때기 칼로 찌고 이걸 막 받아 적어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근데 이제 내가 노인이 되니까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됐어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고사하고 10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 안다고 뭐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영리의 눈이 조금 뻘쪽이 떠져서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어도 너무 자기 과찬하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신령한 것처럼 내가 봤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요따구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몇 푼어치나 하기에 그래 건방진 소리를 하겠어요. 절대 자화자찬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너를 칭찬할지어정 내 입으로는 말라고 잠언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섬김의 자세와 상급. 어떻게 섬겨야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고 그러셨어. 이 세상에는 모두 섬김 받으려고 그러잖아. 대접 받으려고 그러잖아.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 괜찮은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잖아. 위에 앉기를 좋아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절대 월권하지 않았고 아들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럴 때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어떤 위치에 군림시키고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너무 치사하게 놀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성경에서 수냄 여인이 주인이에요. 주인공. 봉사를 했어요. 봉사자의 자세, 섬김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뭘 했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지.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산에 올라가면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그냥 퇴직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가는 게 너무 안 됐어. 하나님의 종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교회에서 교회를 돕고 싶고 주의 종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어떤 이유와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 위하거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주 치사한 거, 대우하고 섬기는 것보다 10번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수냄 여인은 어떻게 섬겼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피곤해해. 너무 힘들어. 주의 종은요, 말을 다 못해요.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못하고 배고파도 쌀 없다 소리 못해요. 말하면요, 그거 다 흉이야.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3년 아니야.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주의 종이잖아. 이 엘리사도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내려올 때는 이슬이 맞아서 최죄하니 눈이 퀭하니 들어간 걸 보고 수냄 여인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아이고 내가 이 양말 도와야지 이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의논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앞을 지나 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돕자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수락했어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어떤 아내이지? 남편이 여러분 알기를 우리 아내는 빈틈없는 사람이고 틀림없는 사람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랑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말도 마라. 인간도 아니에요 저거는. 또 남편도 아주 남편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우리 남편은 최고야. 다른 남자에게 눈알이 안 가요? 그 남편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잖아. 시편 94편 말씀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속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귀한 점은 남편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요새 여자들이 웬만한 거 남편하고 의논 안 하고 몰래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 남자들도 그렇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해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옳은 것 같고 막 자기가 어른이고 뭐 틀림없는 것 같아도 아니요. 이건 어쨌으면 좋겠지. 좀 물어보는 거기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이 자기 위치 때문에 안 물어봐요. 혼자 다 해치워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안 돼요. 서로 의논해봐야 돼. 어린아이 말이라도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인정을 하기를 틀림없는 여자는 이 말을 들어야 돼. 뭘 주의 종이라도 남자잖아. 뭘 집안에다 드리려고 그래. 이럴 만한데도 이 남편이 아내 말을 따랐어요. 왜? 이 여자 빈틈없는 여자거든. 하나님의 종으로 알지 남자라 안 보거든. 여러분도 교회에 나올 때 주의 종 목사님을 남자로 보면 그 사람 벌써 글러먹은 거요. 귀신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모님의 남편도 아니야. 나는 우리 남편 목사님을 한참 보니까 내가 보니까 좀 시원찮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고 좀 무시했어. 그때는 한 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네 남편인 줄로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남편으로 알지 말래. 내 종이라고. 응? 그리고 그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주인에게 있거늘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사모님이 남편도 판단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셔. 요거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네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섬기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같이는 고사가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남편이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여자로 봐주지도 않고 이 물건 보듯이 색상 보듯이 하잖아. 감정도 애정도 없어. 그런 남편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뭐 그리스도같이 섬기겠어요. 밉살머리로 죽겠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느냐? 너를 좋아하고 너를 미치는 사람에게 나도 미치고 좋아하는 건 누가 못하겠네. 다 하는 거지. 근데 내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 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착해서 사랑하셨습니까? 뭐 이뻐서 사랑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주 웃기고 가짜게 놀았어도 하나님이 무작정 부르시고 택하셔서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만드셨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 우리 때려 패개치고 죽여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연단도 시험도 환난도 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인정받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는 거야.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잖아요. 나 같은 못된 종자는요, 우리 된서방 남편 안 만났으면 오늘이 없어요.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듬어지게 되고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그 남편이 세상 뜬 지가 20년이 돼서 내가 과부예요. 이래봬도 그래도요, 한 번도 그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니? 나는 애정이, 연정이, 감정이,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훈련과 연단만 받았어요. 와, 가, 해, 꺼져 이러면서. 그런데도 그 남편이 가는 지 20년 됐는데 지금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는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으로가 아니고 그 남편의 나를 모질게 다스렸거든요. 그따로 놀지 말어. 말하는 것부터 걸음 거는 것까지 다 천천히 걸어. 누가 쫓아오나?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좀 조용히 해. 왜 여자가 음성이 그렇게 커? 좀 여자답게 노골노골하고 누굴누굴하고 사근사근하면 안 되나? 내가요! 막 이랬더니요. 벌떡 일어나길래 어디 가요? 그랬더니 망치 가지러 간다. 왜요? 그러면 손가락을 작살을 내게. 예편 내가 입으로 말하지 말만 하면 손가락부터 왜 나오냐 건방지게. 그래서 이 손가락에 들어갔어요. 택시 성질이 급해요. 신방 가려면 택시를 잡아야 돼. 둘이 나란히 서는데 저쪽에는 택시가 막 가는데 이쪽으로 안 오잖아. 내가 저 건너가 택시 잡을까? 여기서 잡아. 여기는 안 오잖아요. 그래도 여기 서 있어. 아니 내가 가서 잡아올게요. 그럼 잡아봐. 건너가면 그때부터 더 그쪽에 택시가 안 와. 여기만 와. 건너다 보면 우리 남편 택시를 탁 잡아. 건너가려는 게 차들이 와서 건너갈 수가 있나? 탁 타자마자 혼자 가버려. 날 버리장말이 길을 고쳐. 가만히 있으면 있지. 왜 건방지게 잘난 차가 건너가가지고 나를 길을 그렇게 들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남편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없지 싶고, 내가 남편이 날 사랑을 하고 애정을 줬더라면 내가 남자들이 그리워서 시집갈 맘 10번도 더 먹었을 텐데 아주 남자가 몹쓸게 나더라고요. 남자로 보이지 않아. 그냥 바지로 보고 나는 치마지. 한 번도 남자 되고 싶어본 마음이 없어요. 이 치마 입은 내가 괜찮아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90대에 오도록 온 세상에 다니면서 비행기만 보통 타는 거 아니야?
탔다 비행기 내리면 벤지 않으면 캐드락이야. 미국에는 A급 강사라고. 날 갖다 A급 호텔에다가 다 채우면 나는 호텔에 안 가요. 여관에 안 가요. 나 집에 잘래요. 유아실 방이 있으면요, 옆에 화장실만 있으면 나 거기 잘래요. 식당 비싼 데 데리고 가서 밥 사 먹이지 마세요. 국수 칼국수 해가지고 보리밥 해서 같이 비벼 먹어요. 그렇게 하면 사는 삶이 60년 넘었잖아요. 주님이 내 그 마음을 좋아하시더라고. 큰 교회 좋아하고 다니고 뺐다 넣었다가 바꾸고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25살에 가르쳐 줬잖아. 이 수원 칠보산에서. 바깥치게 하지 말래. 차례대로 가래. 한 영혼이 천하래. 이 귀한 영혼을 너는 무시하지 말래. 내가 여러 번 조금 딴짓하면 야단치는 거요.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러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거지 내가 선천적으로 착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못됐거든요. 아주 시간방지고 당돌하거든요. 오빠 사형제미 딸 하나라도요, 무당이 한 번 와서 우리 엄마 단골 무당이요 점쳐준다고 차례로 앉으라겠어요. 차례로 앉아 1, 2, 3, 4, 5번으로 끄트맥에 앉았는데 오빠들 손꼽아 보더니 아무도 안 하더니 나한테 와서 아이고 세상에 원통해라 이래.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딸이 몇 살 죽는다고 손금에 나왔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왜 남의 딸이 손을 잡고 원통하다 그러냐 했더니 뭐 하나만 달고 나왔으면 12거울을 했을 텐데 달고 나오지 못해서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 어머니는 알아들었는가 몰라도 나는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무당이 빨리 죽어버렸는데 내가 하도 속색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는 무당년 살았으면 내가 똥바가지를 갖다 덮어 씌운데 저 문제아가 저 사건 문제아이가 뭐 12거울을 휩쓸어?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데 12거울을 휩쓸는지 32거울을 휩쓸는지 살고 봐야 안 돼. 미국에 가서 미국 50주잖아. 47주를 부흥회를 간 사람이요. 47주. 세계만방 5대양 어디서 나는 말버스도 못 탔던 사람이요. 60미끼를 법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걸어다녔던 나에게 탔다면 비행기 아니요. 내리면 벤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오늘 이렇게까지 이 복을 많이 받은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남편의 은혜예요. 그 남편이 나를 사람답게 모순과 허점과 약점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이렇게 안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의 간증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치사하지만은 그대로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꽤 잘난 척하고 흔들어대고 앞서고 남편 애먹이고, 예. 내가 이런다고 왜 저 강사는 남자들만 길을 세워주나? 내내 길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남편은 여자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 세상은 어떻게 12번 바뀌어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말씀을 갖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절대 얘야. 48년을 살면서 남편하고 얼굴 딱 마주대고 싸운 게 3번인데 그거는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뭐든지 그대로 당하고 안 그랬는데도 당하고 있었지 왜 그래요? 안 물어봤는데 왜 그래요? 물어봤는 말이 3번 있었다. 3번. 48년 동안 3번 남편하고 얼굴 맞대고 내가 그거 아닌데요? 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더라고. 이 불같은 성격이 자존심이 얼마나 더러운지 남한테 절대 안 주고 살았어요. 그러는 나를 하나님이 그 남편 앞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육성 근성을 다 무너뜨리기까지 남편이 나에게 선생 노릇해서 교수, 개인 교수.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게 이 성경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내가 여자다운 여자가 되려고 결심했던 거가 40살 때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나 봐. 남편 앞에 말매무새도 이리 해야 되나 봐. 요새는 하도 세상이요 거칠어가지고 여자들 남자들 막 좀 연애 결혼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전부 반말하잖아. 밥 먹어. 당신이 그랬잖아. 애들 앞에도 없어. 애들이 본받을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 여인을 놓고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게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의논을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방을 한 칸 마련했잖아요. 오고 갈 때마다 피곤하면 들려서 열쇠 잠을 타고 없잖아. 요새는 열쇠가 얼마나 몇 개씩 다 갖고 다녔는데 그때는 열쇠가 없어. 엘리사 자기 방이니까 갈 때 올 때 원하는 대로 들어오고 배고프면 언제나 수렴 여인이 음식을 불같이 만들어내고 신세를 많이 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람인데 주의 정도 사람인데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아주 깐죽거리고 대패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육자 깎아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모든 일에 그냥 예 하고 순정함이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나 주의 정도 사람인데 나에게 좀 도와주고 말 한마디도 힘이 되고 위로해주는 말이 고맙게 여기지. 매사에 깐죽거리고 사건을 만들고 막 입방아지라고 전화지라고 이래서 그런 사람은 이뻐할 리가 없지. 예수님도 아닌데. 근데 이 엘리사도 수냄 여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게하시가 의논했어.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신세를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불러왔는데 수냄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두 사람 위해서 너무 주밀하고 고맙게 하니 내가 뭘 신세를 갚아야 되겠는데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랬어요. 엘리사의 백은 왕 아니면 군대 장관이야 동네 반장이 아니고. 그러면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 얼마나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랬지 이러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거든. 이 여인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나는 그 말에 깨졌어요. 죄종 무한하지도 않게 별나게 잘난 척 하지도 않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나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신세스럽게 생각하세요? 내가 당신을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신 거지. 남자가 잘나가지고 내가 딴 생각이 있어서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런 신경을 쓰십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나는 내 백성들과 똑같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멋진 거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만 엘리사가 무안했잖아. 신세 좀 갚으려 하는데 너무 그런 말 하니까 거절하는 거잖아. 근데 다시 게하시한테 의논했더니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에는 다른 건 다 있어요. 부자래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남편은 늙어버렸고 애가 없어요. 이 말을 받아들였어. 나는 엘리사의 제일 선지자 중에 엘리사를 좋아하는 거는요. 그 겸손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의논을 했다는 거. 항상 아들이 없대. 그럼 또 불러와라. 또 불러오니까 직접 말도 안 해. 게하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돌시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요. 일평생 남편이 늙도록 애 한 번 가져본 일이 없는데 뻥튀기 튀는 것보다 더 쉽게 돌시 되면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안겠다 할 때 얼마나 놀라서 여자가 한 말이 그래요.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믿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었어. 사람이 다 들었어. 그는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떨어진 말씀을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말했고 그 여인도 들었고 게하시도 들었어. 근데 나는 안 믿겠대. 속이지 말래. 그런 말을 누가 믿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너는 왜 그런 말 믿음 없는 말 하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엘리사에게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 듣고 갔잖아. 코웃음을 쳤던지 불신했던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거 그대로 이루어져 돌시대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나는 어제 잠깐 말하다 말았지만은 의사마다 나를 보고 절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결혼할 생각을 말고 처녀로 사회 사업을 하래. 근데 하나님이 용문산에서 나가 위암부터 폐결핵부터 복막능막부터 무선 7가지 병을 3일 금식하는 동안에 깨끗이 고쳐줘가지고 내가 이번에 했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대.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고 아주 신비의 사람이라고 이래.
그러고서 결혼하니까는 이제 직행열차로 내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못 낳겠다는 게 냉뿌리가 이만한 게 빠져 달아나가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을 낳으면 아들, 딸은 모르지만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나는 내 카톡에 보면요, 자기 손주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나 귀하지 나는 모르는데 그거 왜 올려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얼굴을 올리든지 이름을 올리지 뭐로 손주를 갖다가 그래. 손주 자랑하려면 돈 주고 하래요. 요금을 주고 하래요. 자기나 귀한 손주지 남에게 뭐 귀할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손주 자랑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지만요, 물고 빨고 생 난리를 쳐도요, 벌써 눈이 떠져가지고는 친구가 생기고 한번 어쩌고 하니까 할머니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도 한번 하는 거 없어. 해도 받지도 않아. 그게 내가 아주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손주 흉 본다고 이거 우리 아들이 들으면 또 야단하겠지만 야단하면 했지 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바보 같아도 남편 10아들 효자보다 10효녀보다 남편이 10효자보다 악처가 더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래요. 예. 우리 남편 같으면 내가 아픈가 어쩐가 그렇게 무쪽 같아도 그래도 이렇게 좀 초년에는 그랬지만 노년에는요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쓰는지 말로 할 수 없어. 마지막 죽을 때는요 나보다 20년 전에 지금 세상 떠났는데 폐암 말기로 갔어요. 폐암이 얼마나 아픈지 방방방 뛰는 병이야. 근데 한 번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무료로 약 다 주잖아요. 입원 무료로 지켜주고 미국에서 우리가 40 몇 년을 살았으니까는. 그런데요 그 진통제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안 아프냐니까 안 아프대. 안 힘들어 안 힘들대. 왜 이렇게 안 아파요?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40일 금식을 수원 칠보산부터 삼각산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8번을 했어요. 한 번 하기도 힘든 40일 금식을 8번 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지 말할 수가 없어. 가만 앉아서 눈알만 봐도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은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잡아내서 나는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남편이 무서워. 그런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폐암이 걸렸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요. 그래서 왜 안 아픈 게 자기도 모르면서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40일 금식을 그렇게 몇 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봐주셨나 봐요. 이랬더니 그런가 봐 이래. 그리고 마지막 갈 때 날 보고 당신이 최고래 자꾸. 그래서 왜 최고냐 했더니 벌써 중풍이 와서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하니까 판에다 쓰는 거야. 일평생 내 곁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병든 남편 안 버리고 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한테 감사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는 거는 나는 당신 아내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같이 섬기라 했기 때문에. 건강할 때도 내 남편이요 병들 때도 내 남편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요 젊어서는 나는 복음 전하더라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날 오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고 이랬어요. 아무도 내 이름 몰라요. 산골교회 아무 강사도 안 가는 산골교회 20년 30년 걸어가면서 내가 복음을 50년 60년 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서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만민 앞에 세울 것이고 만 사람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아유 25살에 칠보산 호랑이 굴 속에서 그거 들었어요. 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80 넘어서부터 이 길이 복음의 길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열리기 시작해서 금년에도 9월 달에 아프리카 선교 가고 우리 오신 여기 권사님이랑 같이 가지만요. 이 양반이 자기 발에 신는 신발 10,000원짜리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 교회에 10,000불이면 미화 달러 10,000불이면 교회를 하나 짓거든요. 있는 돈 다 긁어서 그 10,000불을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쓰라고 교회 시라고 10,000불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거 바로 거리로 붙여줬더니 교회를 말도 못해 수수깡까지 했는데 여름새에 그늘만 지나야지 비는 그냥 내리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이 돈 10,000불로 갖다 교회를 얼마나 예쁘게 지었던지 그 헌당식 가러 오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 헌금 조금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행세하고 하지 말아요.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 하는 거 하고 없는 가운데 전액을 다 바쳐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올리기 서산 이 교회까지 왔지만은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예쁜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밤에 너무 기뻤는데, 내가 어제 조금 오후에 집회 마지막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결론을 못 내고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마무리라고 여기 와서 들어놓은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은, 근데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왔지만은요, 우리는 죽음 같은 거는 염려를 안 해. 자는 거다 싶고 깨면 천국이지 싶기 때문에 좀 더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를 않아요. 내가 많이 살았잖아. 89세 살았으면은. 그러나 나는 내게 오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날까지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고, 종답게 살아야 되겠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자체로 절대 교만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유명해지려는 마음도 없고, 누가 나를 갖다 뭐 이렇게 위대하게 뭐 이래 해도 흔들리거나 기분 좋거나 흥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지 하지 뭐 내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잖아요. 나는 그 노래가 너무 감사해.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나를 밥대접을 잘하거나 뭘 하나 줘도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니야. 은혜지. 누가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예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얼마나 깡패인지. 여학교 3,000명 중에 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국민학교 때부터 싸움 대장이야. 자존심이 얼마나 더럽고 강한지. 배고파서 감자 먹을 것도 없고 강내만 곱살면 먹어도 절대 누가 나를 무시하는 눈은 난 못 봐. 반 죽여놔. 그렇게 패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는요, 내가 얼마나 악질인 걸 알게 됐잖아. 얼마나 못되는 뭐 종량을 알게 됐잖아. 근데 주님 앞에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나를 보는 눈이, 남만 보는 눈이 나를 보는 눈으로 떠지니까는요, 이 못되는 뭐 종자를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셨잖아. 그리고 나를 복음 전도하는 자를 삼았잖아. 어떤 사람 같이 뭐 능력 행해서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 복음 전도사로 삼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성하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다는 그 찬송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수냄 여인을 놓고요, 남편에 대하는 자세를 배웠어요. 자기 단독으로 해치우는 거, 나는 뭐든지 내 혼자 해치웠어요.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내가 다 해버려요. 누가 도와줄 새도 없어. 내가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실패, 실수, 노다지 실패지. 실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의 자세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섬겼고, 그 다음에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뭐 그런 신세스러운 말을 하세요? 이 말이지. 아들 낳으리라, 아들을 할 때도 아예 속이지 마옵소서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 얼마나 예쁘고 물고 빨았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이 아이가 죽어버려서, 아이고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중에 축복해서 나는 아이면 잘 자라야지 왜 죽었을까 할 때 내 혼자 생각에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 빨았구나.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소홀해졌지 않았겠나. 애한테 혼이 다 빠져서 이 조용한 집안에 애가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북에서 15살이 넘어와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는요 30살에 나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첫 손녀를 낳았어. 그 걔가 그렇게 이쁘게도 안 생겨서 꼭 날 닮아가지고 좀 그래 생겼는데도 얼마나 이 손녀가 이쁜지. 아들 이름이 광석이라 돌국석자. 그러니까 거기다 이름을 석화라고 지었어. 돌에서 핀 꽃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석화야 석화야 사진 찍어주느라고. 그 사진 보면요, 나는요 귀때기만 나온 것도 있고 팔꿈치만 나온 것도 있고 다리 뒤 궁대에만 나온 것도 있고 걔만 중심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석화야하고 이뻐하더라고.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래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물 압박을 흘리는 거 내가 못 봤네. 그니 이 사람들이 이 조용하던 집안에 애가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 물고 빨지. 하나님께 대해서 소울 좀 했겠고 주의 종에 대해서 소울 좀 했지 않겠나.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내 생각에. 왜 죽었을까? 속이지 마옵소서에게 귀한 것도 모르고 낳았지만은 물고 빨았는데 애가 갑자기 죽으니까는 놀랬지 않겠어? 근데 이 여인의 자세에서 내가 새카맣게 회개한 거야. 애가 죽었으면 나 같은 성격 같으면 남편 빨리 풀려와. 애가 죽었다고 생 난리 발광을 칠 텐데 조용했어. 그리고 남편을 불려가지고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서서 요 여자 말만 매무새봐. 얼마나 예쁜가. 나귀 하나 보내 좀. 요새 여자들 같은 그랬을 때.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보고를 해서 숨긴 게 없어. 요새 여자들 남자들 비밀이 많잖아. 남편 모르는 아내의 비밀, 아내 모르는 남편의 비밀. 비밀이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더욱이 예수 믿는 집안은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사환과 나귀를 보내달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겠대. 이럴 때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 아까 애가 아팠는데 죽었나? 더 아프나? 이래서 좀 물어볼 거야 아니요? 애에 대해서 안 물어봤어.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 오늘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말 이면에는 애가 더 아파? 애가 죽었어? 이것도 물어볼 만한데 안 물어봤어. 웬일이냐? 이 말 속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거, 얼마나 귀한 아내인 걸. 당신은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산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러 간다 이거지. 뭘 대접하러. 응? 한 달에 한 번은 왜 가겠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성도로서 주의 종을 찾아보러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우리 남편은 남자인데도 얼마나 주의 종을 섬기는지. 가난한 새방에 사는데도 남편이 생선을 좋아해가지고 가면 제일 싼 생선이 고등어하고 공치랬어. 그래서 하면 고등어 덩어리 시퍼런 고등어를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거 하나 하고 두 마리를 꼭 사. 작은 거는 나랑 둘이 반쪽에서 먹고 큰 거 덩어리 시퍼렇고 좋은 거는 목사님들 한다고 고등어 한 마리를 싸가지고 가서. 뭘 목사님을 남자가 여자들만 섬기는 거 봤지 남자 그런 거 처음 봐서 내가.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밤낮 목사를 섬기는 거 봤어.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우리 목사님 연세가 많잖아. 우리처럼 고등어를 좋아하실 것 같아. 조기를 한 마리 사도 뭘 사도 목사님 든다고 어디서 옷이 하나 좋은 거 하나 자기 안 입어 목사님 드려야 된대. 나는 그렇게 목사님 섬기는 또 남자는 처음 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 되니까는요 없는 게 없어. 뭐가 그렇게 들어와대키는지 넘쳐나요. 넘쳐나 아주 그냥. 지금 내가 이거 차고 있는 것도 우리 남편 시계야. 이것도 어디서 선물 들어온 건데 30년을 찬 시계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 시계를 내가 지금 20년째 차고 있거든요. 쬐끄만 거 예쁜 거 보석 바른 거 아니야. 이 남편이 지금 내 손모가지에 있어. 어디 가면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있다 이거야 이러면서.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셔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세상에 이 여인의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야. 너 당신은 매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만나면 예배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좀 만나러 가잖아. 뭘 대접할 걸 가지고. 그걸 너무 남편이 질투로 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아니잖아.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 이 말은 애가 죽었어 이 말이요. 그럼 여자가 눈치도 없어 등신같이. 나 같으면 그래. 아이고 눈치도 없어 벌써 하루 안식일도 안 돼 간다면 애가 죽은 줄 알아야지 이 멍청아. 나 같으면 그런다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줄 알아? 난 여기서 통곡을 하고 그랬어. 평안히
평안한 일이라고. 애가 죽었는데 어째 평안하다 그래. 여러분이 이 설교를 어디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내가 깨달은 건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를, 이 죽음 앞에서 평안하다 말을. 왜 그런지 알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은 아들은 산다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잠깐이나마도 살아난 남편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울게 하지 않으려고. 난 너무 이뻐요, 이 여자가. 남편을 귀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요새 남자들은 설 자리가 없대잖아. 이사 갈 때 자기 두고 갈까봐 마누라 좋아하는 강아지 안고 앞자리에 벨트 메고 앉았다 그러대. 아니면 마누라 좋아하는 짱아치 항아리 들고 앉았대. 눈물 겨운 얘기고 참 기가 막힌 얘기 같지만 시대가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설 자리가 없는 것을 설 자리를 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여인이 평소에 얼마나 반듯한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일과 주의정 섬기는 일을 딱 구분해서 너무 깨끗이 하는 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여지가 이상하게 볼 일이 없어. 너무 분명한 여자니까. 아주 빵짜거든. 여자가 말했어요. 평안한 일이라고.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단 말이 나가. 나 여기서 얼마나 며칠 울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었어. 왜? 얼굴 표정, 말하는 자세가 애가 죽은 사람 같지 않거든.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이 잠시나마도 애 죽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남편이 통곡을 하겠어요. 안 울게 하려고, 걱정 없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아들은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다.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믿고 아내는 딱 돌았을 때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마라. 사환에게 말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 뭐 나가려고 졸려가지고 서 있으려면 서 있어도 돼. 가서 요 뒤에서 나가면 나한테 혼나. 저기 서 있어. 예.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쁜 사람이잖아. 예. 나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돼. 이 여인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죄적을 신뢰하는 마음과 남편을 아끼는 마음. 아내가, 엄마가 아버지를,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자식들은 닮아 하는데 내비 말도 말아야. 맞아. 그래 놓으면요 애들도 똑같이 놀아. 나는 어떤 교회 간데 목사 사모님이 자기 남편 보고 날 밥 대접하면서 이래요. 2층에 있는 남편에게 여보 밥 먹어. 아이들도 전부 아빠 먹어. 아빠 밥 먹어 이래. 뭘 배워? 뭘 닮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태도는 엄마에게 달렸어.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를 무시하거든. 여러분, 이건 내가 오늘 간 데마다 이 말씀을 증거해서 깨졌던 가정이 화목되고요. 아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내가 아는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조금만 꺾으면 돼.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요새 남편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언제나 막 울음이 터지려고 그러고 감사해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난 이 여인을 보고 여자답게 시작한 지가 이 열왕기하 4장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달라졌어요. 봐요, 저기요 이러던 게, 저기요, 남편이 성이 저씨고 이름이 기호야. 저기요. 그러던 게 내가, 목사님 번지도 안 떠들어. 옆에 가서 말을 해. 저는 저 멀리서 그런데요 이래서 이 여인을 보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섬기는 건 분명했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분명했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달라졌어. 그 말하고는 막 달리면서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말라 막 달려가니까는 엘리사가 멀리 보니까 수레맨이 오고 있잖아. 그도 말했잖아. 아니 저 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야. 오늘 웬일이야 저희가 달려오는 거는 뭔 일이 있나 보네. 게하시 보고 말했어. 빨리 가봐. 왜 오냐고.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왜 오냐고 물어보라고. 막 달려가서 물어봤더니 여자가 그랬어요. 저 하루 안식도 아닌데 오면 벌써 뭔 일이 있는 줄 알아야지. 물어보긴 뭘 물어보냐? 나 같으면 그랬어. 평안하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 그 종에게 왜 말하겠어요? 평안하다. 계속 달렸어. 가자마자 엘리사를 보니까 그 참았던 남편 앞에도 울지 못했던 울음이 애 죽은 것 때문에 와 터져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더니 게하시가 아이고 막 뛰어날라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마는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여기서 은혜 받은 거 뭔지 알아? 하나님의 종들 좀 요새 목회자들 그런 말씀 안 하셔. 신령한 종들이라고 능력 행사한다고 부흥회한다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하는 말이 매일 하나님하고 얘기해.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 보고도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을 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내 종 모세를 대적하느냐고. 모세가 뭐 이 왼수 좀 갚아달라고 쟤들이 지금 버릇없이 그래요. 날 막 원망해요.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알아가지고 내 종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감히 어째 모세를 대적해서 친형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거는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은 그만두고 둘이 똑같이 흉을 봤는데도 미리암을 당장 얼굴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가게 했잖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중단했잖아. 밖으로 쫓아내라. 그도 선지자였어. 미리암도 예언했고. 그런데도 쫓아내라. 세상 애비에게 춤을 뱉어도 용답이 안 되겠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쫓아냈어. 일주일 동안에 문둥이를 있게 하다가 그를 고쳐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전했잖아. 전진했잖아. 이거 여러분 좋게 보면 안 돼. 분명히 어렵게 보고 두렵게 보고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격에서 이탈되지 않고 면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엘리사의 겸손을 알아줘. 웬만하면 종에게 그런 말 안 해. 무시당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것도 몰랐냐? 애 죽은 것도 애때 몰랐어? 이러기 쉽잖아.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 안 하셨대.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한 걸 요새 말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주님이 그리셨다고. 겁주는 거야. 순진한 성도들을 겁을 주면서 나는 기도하면 다 알아. 요따위 말하는 건 아주 나쁜 인간이야. 뭘 기도하면 다 알아. 뭘 알아? 엘리사도 몰라는 걸 뭘 알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데 뭘 알아? 그런 안다는 교만한 말 하면 안 돼. 여러분의 기도 좀 하면은 응답부터 받을 수가 있고 신령한 세계를 좀 볼 수 있지만은 그거 너무 많이 보여주고 너무 많이 알리고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위치라는 걸 군림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유치한 일이야. 난 이 여인의 말과 내가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하지 않더이까 이 두 말만 했어요. 그럴 때야 겨우 엘리사가 애가 죽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날 보고 어떤 사람은요 뭐 헌금봉투 돈 한 푼 넣어서 하는 말이 뭘 뭐 물어봐. 그래서 나는 무당도 아니고 나는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며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 난 신령한 거 없어. 복음 전도자요. 사람 이렇게 잡지 마라 내가 그러거든요.
성을 부흥회하는 여자 강사들이 가면 감사한금 내요.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면 하나하나 다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 들으려고 10원도 내고 50원도 내고 매일 봉투가 나와. 묵구리 무당 점치는 식이야 그게. 왜 그 사람의 하나님만 내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시잖아. 금방 이래라 저래라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어떤 분 한 분은 왜 입만 딱 다물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해. 그 교만한 거야. 안에 버릇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아멘 좀 해요. 하늘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뚜껑 열리는 그릇에 비는 들어가고 닫히는 그릇에는 안 들어가다 한 발도. 나는 아멘을 강요하지는 않지만은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누가 한 사람이 아멘 할 만한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앉아서도 이렇게 교만하고 신령해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지 마라. 내가 조금만 지나가면 불러내.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인데 몰라서 그런지 교만해서 그러는지 건방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냐고. 입을 뭐로 담을 받아서 반 죽여버리기 전에. 나는 깡패야. 대접받으러 안 댕겨. 나 고상한 소리 할 줄도 몰라. 나는 한 번, 두 번 말해서 말하더니 가서 잡아내거든요. 이 설교할 때 기분 나쁘다 기어나가면 쫓아가서 잡아 끌어요.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하는데 지 마음에 안 들었든지 눈이 칼같이 요래되더니 빨딱 일어나더라고. 그랬더니 나오던 게 나오길래 내가 일카르다! 그랬더니 가다가 오줌을 쌌대 자기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자기 자리야. 들어! 앉아! 그랬더니 얼른 들어 앉아. 청년인데. 10발짝만 걸어봐. 반 잡아놓을 테니까는. 내가 공갈 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복음은 전투요. 내가 죽으려고 온 거지 살려고 온 거 아니야. 사탄이 지금 여기 막 얼씨라고 사탄이가 우리 머리를 10번 뒤바꿔 놓고 생각을 조잡스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안 듣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 내가 이렇게 안 나가면 좋게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눈 뜨세요. 그럼 눈 더 감아. 내가 좋게 말 안 해. 내가 여기 인심 얻어갖고 뭐 하려고. 여러분 오늘 수렴 여인을 놓고 우리가 배워야 돼. 엘리사를 놓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다 아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것도 많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야, 나는 많이 울었어요. 이 성경 보면서. 그러면서 이날부터 여자가 됐어요. 남편에게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애를 썼고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을지언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되나. 치근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진실이 전달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오늘 나는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 살려주려고 대선물로 오셨다고 하는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래. 섬기러 왔대.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 왜 높은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왜 칭찬받기를 그게 좋아하냐고. 수님 여인이 평안하다 이 말은요, 나를 얼마나 울렸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이 여인이 되면 인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통곡을 얼마나 하고 이 말을 내가 온 세상이 다 1000번 만번을 전해도요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우받기를 바라고 뭘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당연히 할 걸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말로 너무 기쁘게 했어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기쁘게 하고요. 막 그냥 어떤 교회 가면요 너무 힘드니까는요 강사 갈 차비도 없주잖아. 우리 기사님이 저 차를 몰고 서울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부산, 광주
전국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요, 죽을 맛이요, 교인들은 안 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 서다고 5식구밖에 없는데 부흥회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가서 교인도 없는데 왜 부흥회를 해요? 아이고, 선교사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포스터 붙이면 사람들이 오지 싶어서 한대. 그럼 가득 와요. 그럼 헌금 내면 10세 몇 달 못 낸 집세 그거 내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아이고 미안한데 뭐 왜 이렇게 사리금 다 내놓고 가냐고 그래서 나는요 앉아서 은혜 받는 모습을 이미 사리금 다 받은 거야. 얼마나 겸손하게 은혜를 받고 아멘 하는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입 딱 다물고 앉아서 주워 받고 싶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는 요새 보니까는 어떤 여자 강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옷을 시간마다 갈아입고 오는지 기성복이 아니야. 맞춰 입었어. 그런 거 보통 한 번에 100만 원은 줘야 돼. 그렇게 맞춰 입고 시간마다 다른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는 막 찬송을 부르는 것도 얼마나 템포를 빠르게 막 그냥 춤을 추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방정맞게는 왜 이렇게 까부냐. 찬송 템포가 빠른 건 빨리 부르긴 하지만은 아주 노는 게 벌써 예수님은 없어.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이 찬송을 그렇게 까불까불 했어요. 사람 눈으로 의식하는 거 위선이에요. 내가 흰치마 저고리 이렇게 입는 거는 여기도 나이롱 양단이라요. 12만 원이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실컷 아니고 그런 거 아니면 안 입어요. 난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또 한 벌 더인 건 조금 더우면 입으려고 갖고 온 건 그것도 나이롱 100%야. 그것도 나이롱 100%고. 근데 여러분 볼 땐 볼거니잖아. 내가 입이 싸서 말을 해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하루씩.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중될 놈의 종자가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30도 40도 50도 아니고 90도이니 365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집회는 다 우리 아들이 받아놔. 그럼 가자마자 10월 달에 가면 10월 말일부터 또 부흥회를 나가. 4월 달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인생에게 이 추한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바로 믿는 성도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자기 인사 사모님이 자기 인사 좀 자주 안 하면 딴 사람하고 인사하면 그 꼴보기 싫어하는 것도 멋대는 뭐 종자야.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도 낯선 사람 오면 껴안아주고 붙들어주고 말 한마디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 중될 놈의 인간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전에 주지스님이랬잖아요. 그 집에는 6남매고 우리는 5남매잖아. 6남매가 전부 30, 40 전에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렇게 중인데 마지막에 치매 걸려가지고 길바닥에서 죽었어. 우리는 아버지는 내가 6살 때 돌아가셨지만 홀어머니 과부 어머니가 우리 오남매를 기르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오남매가 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집집마다요 장로고 목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주회 중에 9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석가모니가 화딱지가 나겠어요. 내가 여기서 대답하기 이 교회 교인이 대답하셔.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몇 권이죠 신구약? 다 같이 시작. 66권. 예. 불교에는 몇 권인지 알아요? 불교는 8만 대장경이잖아. 그건 우리가 들었잖아.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 안에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듯이 라마다경 3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시야솔에 한문으로 하시야솔에 오도무유치등야. 이게 석가모니가 한 말이야.
뭔 말인가 하니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은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이 등이 아무리 많은 모래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기름 없는 등이래 자기는. 성철 스님 알아요? 불교에서 일평생에 옷 한 벌 갖고 산 사람. 아주 그를 성자라 그러고 죽은 다음에 구슬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는 평생 모든 중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법만 했다라고. 마지막 석가모니가 나타날 때 오 사탄이시여 그랬어.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우리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증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거기 와서 대접만 받으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좀 엘리야보다 갑절 영감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는 몰라 이랬어. 이런 말을 어떻게 그런 종들 앞에 말하겠어요. 위신이 있지. 나는 그 겸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신령한 척 하지 말고 영권의 소유자처럼 하지 말고 영의 거성이라 하지 말라가 여자 목사 하나가요 자기가 영적 거성이라 하길래 배꼽이 다 웃더라고요. 어떻게 자화자찬을 해. 남이 그래도 부끄러워서 그 말을 그딴 말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영적 거성이래. 야, 저 교만을 어쩔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의 중요한 섬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고 일했지만은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치 않았고, 그 다음에는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입술로 와전하고 확대시키지 않고 자기 혼자 그걸 감당을 했다는 거지. 내가 지금 2번 봐서 눈 감은 거 한 번만 더 보면 안 죽여. 문제 해결을 자기가 해결을 했어. 끝까지 남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이 저 사람이 그랬어 이랬잖아. 근데 얘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데 전화통 붙잡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앉아가지고 확대시켜서 사건 만드는 거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사야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우리는 얼마나 옷 잘 입고 뻐기면서 돈 잘 쓰고 좀 그런 사람 앞에 얼마나 아첨하고 친해지려고 그래. 병들고 가난하고 볼만한 거 그런 사람에게는 멀리 하잖아. 교회 안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이신데도 고난을 참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세상에 심판대에서는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었고 십자가에서는 우편 강도의 영혼을 살려주었고, 어쩌면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내가 성지순례 80년도 갔을 때에 그 안내자가 저기 보이는 저 집 무슨 건물 옆에는 구레네 시몬의 자손들이 산다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응? 그 자손들이 자손 대대 복을 받아가지고는 얼마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를 본론을 넘어가다는 한 가지 잊어버린 얘기가 있는데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김갑주 집사라고 있어. 전라도 전주 사범학교 출신이고 여잔대 대대장이야. 똑소리가 나. 근데 서울에서 우리가 봉천동에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을 했어요. 말번지도 세고 신앙도 좋았지만은요, 이 얘기 있는 거는 장점은 너그러움이야. 품어주는 거.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도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고 힘을 주고 이러는데 주혜정 목사님도 너무 잘 맞들고 나는 아침에 나가면 월요일에 나가면 토요일에 돌아 부구사였잖아. 20살 넘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전국 다 외워 부흥에 갔다는 교회마다 다 외웠어요. 지금 다 늙어 빠져서 다 잊어버렸지만은요. 한 교회 10번도 가고 7번도 갔어요. 부흥회를. 아무 강사가 안 가니까. 부흥회 끝나면 땡감 있잖아. 소금물이 세게 먹는 땡감. 그거 한 점에 사례야. 강사 사례. 무 5개 뭐 떡오박 2개가 사례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 수십 년 댕긴 걸 우리 하나님 보셨어.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걸 갚아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김갑주 집사가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와서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얼마나 귀하게 잘했는지 다 사랑을 받았고 나도 부흥회 갔다 오면 깍듯이 전도사님 그래서 사모님 소리는 별로 못 들었어.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요 누가 와서 목사님 만나러 와서 목사님께 인사하는데 내가 옆에 서니까 사모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남편 하나만 아니요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내가 간 다음에 그랬어요. 하필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사모님이면 그냥 그렇다 그러지. 그랬더니 당신은 사모가 아니잖아. 전도사지. 사모는 목사 옆에서 목사를 도와주는 게 사모지. 그러길래 사모 자격도 없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김갑주 집사는 나를 사모님으로 얼마나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구석구석이 그렇게 살펴. 고추대가 됐는지 핵감자가 나온지 몰라도 그이는 핵감자라고 사오고 풋고추라고 사오고 목사님 잡숴보시라고 사모님 잡숴보시라고. 여자가요 사범학교 전교에서 대대장 했으면 보통 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표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이사를 갔잖아. 뭐 내가 그냥 전철 뭐 버스 3번 갈아타요.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너무 힘들게 멀리 오지 말라고 이랬어. 근데 나는 매주 부흥회를 가니까 우리 남편이 한 번은 신경질을 내더라고. 다음 월요일도 부흥회 가나? 예. 어디야? 경상도 어디야? 그만둬. 예? 뭐냐면 집회를 매주 나가나?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나가지. 애들은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되고 이러더라고. 대답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알아들었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산기도를 갔어요. 토요일날. 산기도 가서 밤새도록 철하고 주일날 설교 1시간 하려고. 주일날 내려오면 샤워하고는 곧장 강단으로 올라가지 맹물 한 잔만 안 먹어. 설교 끝나기 전에는.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어. 근데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와만사성이라 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집회 가는 걸 기뻐하지 않고 불평해요. 난 이제 그만하고 우리 남편을 좀 쓰시고 부흥회를 좀 하게 하시고 난 좀 쉬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탁 방언이 터져내니 쉬는 날은 죽는 날이다. 너는 내가 세운 말씀이 종이다. 그래도 남편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고민이 돼서 집에 왔잖아. 왔는데 지하에 새방 살았기 때문에 지하에 연탄 가는 데가 있어. 양은소 때 밤새도록 물이 발발발발 끓는데 그걸 드러내고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행주가 짧아가지고 이게 겨우 땡겨서 했는데 드러내다가 손이 행주가 탁 떨어지면서 양은소 때 다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확 물을 쏟아버려. 밤새도록 끓던 물이 내 2발에 그냥 쏟아졌잖아. 쥐약강 먹고 손 지르고 무의식 중에 계단 2개를 올라가서 빙판 마당에 벌럭이 자빠지면서 나일론 양말을 쫙 벗겼더니 살이 벌써 익어서 양말에 껍데기가 묻어나왔어. 이러고 앉아가지고는 약이 없으니까 된장을 쳐발랐더니 더 팡팡 뛰잖아. 그래가지고 벽에다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설교를 내가 맡아야 되니까 주일학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들어와서 또 벽에다 손 발 얹고 있는데 남편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날 보더니 왜 그래? 그러길래 연탄 깔다가 물을 쏟아져가지고 발을 다쳤어요. 조심하지 그래. 조심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물이 탁 쏟아질 때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복음을 안전하면은 이 발이 필요 없지 않냐? 야, 너무 정확히 오는 거라. 내가 물 쏟았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던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 순수해요. 딱 무릎을 꿇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 종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종이었어. 이제는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가. 아멘. 그래서 그 발을 가지고 계속 붕괴를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 그 마포에 전도관 옆에 천문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 그 교회 붕괴를 가는데 설교할 때 보선을 신잖아요. 보선을 신으니까는 이게 쪼여가지고 나을 새가 없어. 매주 보선 신고 가야 돼.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서 그 발을 갖고 병원 갈 돈도 없어.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만 내가 다니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교회만 걸려. 그래가지고는 부교회를 가는데 설교만 끝나면 보선 빨리 벗어야 돼. 그리고 이 발을 벽에다 들어놓아서 버리고 이랬는데 그이가 우리 집 교회에다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모님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회 나갔지. 어디로 갔어요? 마포 쪽으로. 그런데 발을 다쳐가지고 뜨거운 물에 튀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네. 아니 어떻게 튀어요? 끓는 물을 갖다가 발등에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랬다니까. 아이고 내가 가볼게요. 주소 달래. 주소를 줬더니 이가 오면서부터 약국에 들려가지고 약을 다 사가지고 왔어. 그래 내가 마침 벽에다가 이럴 때 들어왔어. 아이고 이 발을 고름 주머니가 생겨서 말리각해. 거기 고름이 가득가득 들었어. 그런 발을 갖고 집회를 댕겨서 이 가래 토시가 다 서가지고 죽을 지경 아니요. 와서 보더니 막 울어. 울면서 이 발을 갖고 어떻게 살았냐고. 이런 문둥이 같은데 문둥이. 그러면 조금만 참으라 하거든요. 야, 핀셋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고름 주머니를 쫙 째니까는 고름이 쭈르륵 나오면서 얼마나 아파. 그러더니 그걸 다 닦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옥시불로 닦고 나서는 하는 말이 조금만 참아요 사모님. 왜? 그랬더니 이 독을 더 빨아내야 돼요. 발가락 붙잡고 이걸 붙잡고는요 발등에다 혓바닥으로 그 고름 그걸 다 빨아내는데 나는 놀래버렸어요. 저 100번 죽었다 해도 그 흉내 못 내겠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말해봐. 사모님 발등 뒤었다 와서 발등 그 고름 주머니를 혓바닥으로 빨아내겠어요? 나보다 더 10급 귀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엉터리고 가짜라는 걸 그럴 때마다 알아. 얼마나 고름을 빨아내고 뱉어내고 빨아내고 뱉어내는데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야, 그 혓바닥에 이게 여기서 닿을 때 뜨끈뜨끈해. 혀가 그렇게 뜨거운 거 처음 봤어. 그러면서 이 독을 죽이는 거예요. 균을. 그러니까 그 이 두 발등을요 다 빨아내고 이럴 동안에 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내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옥시불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는 막기름도 하고 그 다음에는 페니실린 가루 그걸 이렇게 팔실팔실 했더니 연한 가스 있잖아. 가재 그걸로 말고 넓은 하얀 양말 이만한 걸 사와서 보선 신지 말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번만 더 하면 나았는데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말할 수가 없고 그이는 그러고 갔어. 입술이 시뻘겋게 뒤집어졌어. 하도 빨아내가지고. 김갑주 이름도 안 잊어버려져. 수십 년 미국 가 살아도 내가 그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100번 죽었다 해도 나는 못하겠네. 야 정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는데 미국 LA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원에 시에라 기도원이라고 그 아주 개울가가 흐르고 산이 높고 그런데 방울뱀이 얼마나 많이 짜르르 꼬리에 방울이 달려서 짜르르 소리를 내가 누구 탁 깨물면은 독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 부어서. 그 방울뱀 무서운 거요. 그런 데 있는 데를 가서 기도원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서 처음 가지고 이제 영주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부흥회를 매주 나가고 안 갈 때는 내가 저녁 설교는 내가 하고 새벽 설교를 우리 남편하고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서. 보통 평균 30명은 로스앤젤레스에 기도원이 하나도 없을 때라 막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평균이 30명 설교는 해요. 저녁이라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저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하니까는 점잖은 남녀가 오길래 어디서 오셨나니까는 여기 기도원이라 해서 왔어요. 예배가 있다 해서. 예, 저녁 7시에 있어요. 예, 그러면 기도실이 뭐 이게 있다던데 저리 가면 있어요. 근데 저녁 5시에 식사하러 오세요. 내가 보리밥하고 된장찌개를 좀 맛있게 하거든요. 아, 밥도 줘요? 예. 그랬더니 두 양반이 5시에 왔어. 그래서 내가 몸빼 주워 입고 웃더리하고는 내가 보리밥을 너무너무 잘해. 얼마나 가난해서 보리밥을 해먹어 버릇해서 옛날에는 왜 돌절구에다가 떼끼사 막 갈아가자고는 전주에서 그걸 배웠는데 아주 찰밥같이 보리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보리쌀은 9홉이고 쌀은 1홉만 넣어도 여기다 감자 집어넣고요, 푹 삶아놓은 찰밥 같아. 감자를 턱턱 쳐서 하면요, 그렇게 밥이 맛있을 수 없어. 된장은 나는 미원 절대 안 넣어요. 메르치 국물에다가 우려내가지고 된장해서 주면 얼마나 그 목사님 내외 가서 맛있게 먹던지. 그리고 다 먹고는 저녁 7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애들 상상에는 이게 기도원이 원장이 있다니까 원장 남자 목사가 설교하지 하고 왔어. 자기네 교인이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는 어떤 냉과고 목사님이 교인들이 함부로 보낼 수 없으니까는 검증하러 온 거예요. 그래 와서 보리밥은 잔뜩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앉아있어요. 하삼심에 앉아있고, 내가 저녁 설교는 하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저 뒤에 앉아있지. 그래 딱 찬송인도를 하니까 그이들이 아쭈 저 아주머니가 뭔데 보리밥도 잘하더니 찬송인도도 잘하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찬송인도 끝나면 누가 원장에 나와서 설교할 줄 알았더니 눈 감고 2번 봤어. 12시 넘었어. 지금 끝날 때도 됐어. 나도 나를 아끼려면 그만하고 말아야 돼. 1시간에 힘있게 설교하면 100리가는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 몰라요? 지쳐지. 근데 90노인이 이렇게 노망을 서 앉아있는데 좀 참아주소. 그래가지고는 앉아서 그 사모님은 다리를 이렇게 맨발로 하루 종일 잡아 끌고 다니다가 양말도 안 신고 발도 안 씻고 왔어. 여러분 발 잘 씻어야 되겠더라고. 이러고 앉아서 깍지를 이렇게 끼고 앉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둘이 이래요. 왜 저희가 설교하나 보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로 아무도 강사도 안 나고 내가 설교하니까는 남자 목사님 머리를 푹 숙였다가 이렇게 들고 좀 딴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악! 하더니 나가 넘어지잖아. 내가 왜요? 전갈이요. 전갈 알아? 요한계시록 전갈. 꼬리에 침이 달렸잖아. 그 전갈이 쏘면은 독사같이 꼭 그냥 죽어요. 부어서. 전갈이 이 사람 발바닥을 쐈어. 하필 발 안 씻은 그 발바닥을 쏘니까 발바닥이 금방 톡이 올려서 이렇게 계란만큼 불었어. 난리가 나니까 얼마나 급했더니 그때 내 머리에 김갑주 집사님 생각나서 내가 저 발바닥을 빨아야지 이 생각이 나서 막 설교하다 말고 막 내려가면서 휴지 이러니까 휴지통을 가지고 왔어. 엎드리자마자 그 목사님 남편이 놀라서 전갈에 쏘였다면 죽은 거 아니야. 딱 여자가 자빠졌길래 가자마자 내가 무릎 꿇고 그 발바닥을, 나는 발등이라 했잖아. 그게 발바닥이야. 얼마나 그래 내가 아이고 발바닥 잘 씻고 댕겨야 되겠네 싶으면 새카만 발바닥에 전갈이 쏜 데만 하얘. 엎드리자마자 그걸 빨아는 게. 빠르니까 막 아이고 못 빨게 남편도 울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 가만히 계세요. 빨아가지고는 휴지에다 묶고 또 빨고 하는데, 나는요 고름이고 그렇게 헌데였지만은요 그이는 전갈이 쏜 거기 때문에 전갈 독이 그 안에 들어는 거야. 내가 빠르니까 내가 입술이 금방 독이 올라와가지고는 이게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치과에서 이빨 할 때 그 마취하잖아. 마취하면 입술이 이상하잖아. 그렇게 되더라고. 야, 나 놀랬어. 그러거나 말거나 빨았어요. 와서 죽으면 어떡해요. 빨아든 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전갈 침이 내 혓바닥에 들어오길래 얼른 그걸 이렇게 뱉어내니까 전갈 침만 뺐으면 됐으니까요. 그 쪼글쪼글하게 하얀 내가 빨아놓은 발바닥만 하얗고 위아래는 다 새카맣더라고. 그래 빠르게는 이제 됐어요. 전갈 침 다 왔어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랬더니 그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찬송이나 설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발바닥 따는데 은혜 받았네. 놀래 뻔했어. 그 남편도 자기도 그거 못 빨겠다는 거야. 빨기 쉽지 않아.
나는 김갑주 때문에 빨았지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발바닥 빠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모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온 교인들을 어미달기 뺑아니 몰고 오듯이 기도원에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영적으로 교제하다가 거길 떠났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이런 발바닥 빨 수 있고 발등 놓고 고름주머니 빨 수 있는 믿음이 나는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빚 갚느라고 어떨 게 그냥 사람 기도원에 왔다 죽으면 어떡해, 내가 빠는 게 낫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랬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의 상급은 복을 받아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을 아무 대가침을 받기를 원치 않고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고, 아들을 줘서 사건이 생겼을 때도 확대시키거나 와전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책임을 지고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아이가 살 때까지는 쓸데없는 개소리 안 한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침묵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회해갖고 안 되니까 직접 나서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은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아들이 살기 전에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엘리사가 그 여인의 말 듣고 쫓아가 보니 애가 죽었잖아. 전신을 위에 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재치기를 7번 하면서 죽은 아이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세와 상급,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도 못 봐줘도 괜찮아, 알아주지 않아도 돼, 광고 안 내도 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셔. 내가 50년 60년을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온 걸 주님이 보시고는요, 네 음성은 세계 만방해 하더니 지금 비디오 찍고 계신 저 사무총장님이 서울에서 30명가량 모이는 모임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처음으로 저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걸 찍고 내놔는 게 하루 5천, 만, 10만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쇼트로 해가지고 한 사람은 100만까지 올라갔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온 세계를 그냥 뚫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1923년부터 제 양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서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이게 광고 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내가 그거 몰랐는데 다른 사람 설교 뜬 거 보니까는 뭐 5번 보고 뭐 10번 보고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봤다가 벌써 1100만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알게 돼가지고는 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오늘 이게 열왕기